가스펠 프로젝트 진도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바벨탑 사건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 중에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또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참 궁금해하고 여전히 고고학자들도 그 흔적들을 찾아보겠노라 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실제냐, 이게 뭐 꾸며낸 이야기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 더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화 또는 어떤 우화로 여기하고 구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1장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어떤 우화나 어떤 그런 전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것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꾸며낸, 누군가 꾸며낸 신화의 한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지창조의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땅에 내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은 후손들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한 표인데요. 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인물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장에. 거기에 총 70종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만 표현된 것도 있지만 종족 전체의 이름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고대 사회 때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종족 전체를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손진웅이기 때문에 손진웅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진웅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종족들이 이렇게 펴져 나가는데 야벳에게 14종족, 함에게 30종족, 또 셈에게 26종족이 만들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가 술에 취해 홀딱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떻게 했죠? 막 놀리고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입방정을 떨었어요. 떨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세상에 알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공유한 거예요. 우와, 우리 아버지 이러고 잔다 그러고. 나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은 어떡하죠?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덮어. 그 이후에 노아가 이 9장하고 10장 이 사이에 보면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셈의 족속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좀 저주를 하죠. 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저주받은 족속이 제일 많이 태어나요. 30종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30종족 중에 이제 구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는 제국을 건설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속담이 10장 9절에 나오는데 아문은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최고의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용감한 사람이다. 니므롯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니므롯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우리는 반역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니므롯은 잘났잖아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신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조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 어디로 향해 가냐면요. 10장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가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이라는 지역들을 이렇게 쭉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절까지 많은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함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 그 니므롯이 시날 땅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날 땅. 기억해 두세요. 시날 땅. 시날 땅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그 함의 자손들 중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나오는데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족속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부딪힘을 가졌던 족속이고 이 함의 자손들 대부분이 뒤로 갈수록 역사가 이제 좀 더 진전될수록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 괴롭게 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로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셈의 자손들 중에 이 아르박삿이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가는 자손이에요. 근데 아르박삿의 자손 중에 셀라가 있었고, 셀라가 아들을 낳아 에벨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에벨은 바로 이제 셈의 자손들 중에 조상의 역할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에벨이 낳은 아들이 둘이에요. 첫째는 벨렉, 둘째는 욕단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의 뜻을 세상이 나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이 나뉘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고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존재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벨렉은 믿는 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서 이 벨렉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결국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는 인물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벨렉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 자손으로 나오고, 이 창세기 11장 초반에 욕단을 통해 세상의 길을 간 존재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이야기들이고, 이제 11장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11장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욕단이 이 둘째 두 아들인데 벨렉과 욕단이 태어났는데, 보통 이야기를 기록하면 첫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데 10장 후반부에 가면 욕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욕단은 10장 26절부터 보면 알모닷과 셀렙과 하셀마웻과 예라와 뭐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하면서 자녀를 쭉쭉쭉쭉 낳아요. 다 욕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30절에 10장 30절에 보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손들이, 욕단의 자손들이 점점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요, 바다, 물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상징이고요. 동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동쪽에 무슨 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땐 우상 숭배 및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쪽에 사니까 좋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토론토 가서 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에덴과 점점 멀어지겠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이 점점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가서 닿은 곳,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본래 세상은 말과 글이 다 똑같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부색에도 상관없이 통하는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2절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갔어요. 어디로 갔대요? 동방으로 갔잖아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죄지러 간 거예요. 죄지러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넓은 아주 비옥한 땅이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유역, 이란과 이라크 지역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쪽에 왔는데 시날 평지가 딱 나타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시날 평지가 나오고 너무 좋은 곳. 동쪽에서 아침에 뭐가 뜨죠? 태양이 뜨죠. 그래서 신화나 바벨론 신화, 로마 신화 할 거 없이 세상에 성경 외의 모든 신화 속에서 신들은요, 거의 태양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태양신이 최고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우글우글거릴 때에 에스겔을 통해 동쪽을 자꾸 보게 하세요. 그때 태양신이 등장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과정이에요. 동쪽으로 끝까지 가서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나이 평지라고 했어요. 시나이 평지.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시나이 평지에 도착해서 먼저 간 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먼저 떠났던 그들. 그새 까먹으셨어요. 니므롯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서 시나이 평지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시초가 되는 땅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의 자손이라고 했던 셈의 후손들 중에 욕단이라는
그 족속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들과 만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놈과 나쁜 놈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을 벌일까요? 더 나쁜 짓을 만들어내죠. 갔어요. 너 누구야? 너 셈의 후손 욕단 아니야? 너 여기까지 왜 왔어? 니므롯의 후손들이 막 물어봤겠죠. 욕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얘기를 했겠죠. 자기들이 작당모의를 했겠죠. 그럼 뭘 어떻게 할까? 우리 이러는 거 하나님 아시면 분명히 또 비로 심판하시지 않을까? 물로 또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 다 죽잖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벽돌을 만드는데 뭐라고? 견고히 굽자 하고. 당시에 벽돌을 발견해낸 건 어마어마한 그 건축 양식의 급진입니다. 급격한 발전이에요. 요즘에 막 3D 페인트로 막 집도 막 짓는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버전을 완전히 업한 상황인 거예요. 레벨업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고히 구워서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만들자.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하잖아요. 벽돌을 붙일 때 진흙으로 하면 되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배경 속에서 바벨탑이 만들어졌는지 이해되셨죠? 나쁜 놈들과 나쁜 놈들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끼리 모였어요. 어디에? 시나이 평지에. 모이고 나니까 지들이 봐도 우리 심판받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두렵죠. 하나님도 물론 심판하시거나 어떤 심판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일단 물이 아무리 내려도 점령당하지 않은 높은 탑을 만들어 보고 그 위에 우리의 도시를 건설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닿자. 무슨 얘기냐면 하늘까지 가서 우리가 신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료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역사적인 사료 속에서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1500년대에 이제 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하나는 뭐 바벨탑, 둘 다 바벨탑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뭐 저렇게 생겼다 안 생겼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그림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사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전에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종교 지도자죠.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조사한 바를 토대로 역사적인 사료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다들 보시니까 느낌이 팍 오시죠. 최초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너무 믿어 신을 경멸하고 자신이 신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오늘날 바빌론이 있는 곳에 높은 탑을 쌓았다. 이 탑이 하늘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신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 탑을 무너뜨렸다. 탑의 폐허는 바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신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언제라고요? BC 3세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 신전에서 일하는 그 우상 숭배자죠. 이 사람이 발견해낸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BC 484년에 425년에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고증을 통해서 바벨탑의 크기를 체크를 했던 이 크기인 거예요. 1층이 90m 크기에 높이가 33m예요. 한 층만 거의 지금은 아파트 뭐 10층 정도 그 정도 높이로 지어낸 거죠. 그 정도 되나요? 33m면? 33m면 10층 높이예요? 건축들 안 하셨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33, 18m, 6m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7층까지 해가지고 15m. 근데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총 합치면 약 90m 정도 되는 탑을 건설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지구라트라는 유적들도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건축 양식을 따라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오른쪽의 그림이든 왼쪽의 그림이든 둘 중 하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들이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료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입을 통해 아니면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 또 토판들이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탑 사건은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의지들이 모여졌고 그 의지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길에 무언가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사용했던 게 진흙이었어요? 역청이었어요? 역청이죠. 왜 역청을 썼을까요? 역청은 성경에서 누가 가장 먼저 말해서 썼을까요? 누가? 누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배 양쪽으로 방수제로 사용했던 게 뭐예요? 역청이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잖아요. 얘네들이 어디서 주워 드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앞뒤에 발랐던 그 역청을 이들이 벽돌로 건물을 만드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거나 뭐 어떤 해석이 자세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가 와도 건물에 물이 안 새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서 결국 하늘 끝까지 닿겠다라는 그들의 욕심이 이 바벨탑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닿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벨탑을 만드는 의도가 11장 4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가 이제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내 자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의도는 하늘에 닿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해요? 사단이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악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남아 그들도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최고의 높은 무언가를 지어내면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만의 탑이 하늘 높이 쌓여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나 도움이 배제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속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이렇게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교회를 와야 되고, 힘든데 와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죽으나 사나 교회 와서 애써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시간 뺏기고 이렇게 날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냥 자가격리 한 3주 하고 있다면 코로나도 끝날 것 같은데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막 이런 생각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주일마다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은 없으십니까? 아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겠다. 인생 살아야 7, 80 짧은 인생 놀자 먹자 즐기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 나면 누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고 내 이름이 도와지면 내 이름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구독자 10만, 100만 막 유튜버 좋아요, 구독 누르면 막 되면 막 돈도 막 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나오는 줄은 몰랐는데 뭐 유튜버 해서 막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명예와 명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혹시 들리고 싶어 하진 않으십니까? 내 욕심 들어가고 내 이름 들어가서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족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의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진 않으십니까? 아, 손진영 목사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었대. 아, 이건 영원히 기억되어야 돼. 막 비석 같은 데서 기록해서 영원히 내 후손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혼자 비석 세워서 손진웅 새겨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자 새겨놓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새겨놓으면 누가 인정해 주진 않잖아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있어야죠. 좋아요, 구독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자 하면서 바로 생각이 든 게 뭐예요? 뭉쳐야 된다는 거죠. 흩어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어 그 끝으로 달리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세상 곳곳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심판 이후에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된 언어로 어디 가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가면 돼요. 가서 뭘 얘기하면 돼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됩니까? 죄 지면 안 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멸망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가서 그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라고 하나의 언어를 통해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도구를 악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들의 기대는 뭐예요? 탑을 하늘 높이 쌓고 이름을 내면서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붙어서 살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보면은요, 금요예배 때 사도행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죠? 금요예배들 집에서 유튜브 들으시니까 11장에서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교회에 환란이 와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흩어지죠.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 그러면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흩어진 무리들을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요? 같은 피, 같은 족속이니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1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여야 할 때가 있으면 흩어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배우고 성장하여서 저는 전 세계 이곳저곳으로 선교지로 떠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분열되어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그렇게 이곳저곳에. 참 이런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클 때만 해도 교회 성도들 모으는 거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많죠. 출석 체크 매주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주보에 내요. 성도들 물어보면은 교회 출석은 한 300명 하는데 뭐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은 8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적 인원은 1000명이면 재적 인원이 2000명, 3000명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최근에 분당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교회를 쪼개서 나누시겠다라고 분당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교인이 한 2, 3만 명 모이는 교회. 누가 봐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영원히 세습하면서 그 교회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진 않으셨을까요? 않으셨죠. 그래서 교회를 쪼개시기로 작정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 흩트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을 가지고 마치 내가 신이 된 듯 바벨탑을 짓던 이 당시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14장 14절에 그 적그리스도와 사단된 자들의 실체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을 통해 나타난 사탄의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한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사탄들의 행동들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난 안 죽어 그러면서 독감 주사 맞고 다니고 그죠? 안 죽으려고.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자기는 영생불사를 하고 뭐 그런다라고. 14만 4천 명만 고대에 있었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 안에 다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영원히 산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좋은 땅 준다고 막. 제일 잘하는 애도 어디 준대요? 스위스 준대요. 스위스. 캐나다가 2인가 3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시험 본대잖아요. 야, 시험 봐서 구원받을 거면 저는 무조건 지옥 갈 수 있는. 시험에 약해가지고 전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또 다른 바벨탑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닌 인생의 도모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기도도 예배도 관계도 모든 것 자기 만족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직분을 맡으려고 하고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고 사역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할까요? 유명해지면 상대적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땅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여 자신들의 안정감을 찾으려 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죄가 너무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만드는 것을 그냥 이대로만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처럼 또 인류를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 죄가 계속 지금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 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셨겠죠.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만해. 그만해. 더 하면 안 돼. 그만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 몇 층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에서 좀 정신 차려서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멈춥시다라고 했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했었다면 이후의 일들이 있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죄가 끝없이 하늘을 쏟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나락으로 달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 내 명성, 내가 원하는 것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그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결국 멸망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바벨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바라보셨어요. 바벨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대로 뒀다간 이제는 노아의 가족 셈의 후손들까지도 전염되어 그들까지도 죄를 짓고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을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거는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쟤들이 뭐하나 자세히 보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굳이 내려와서 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다 아셔요. 근데 내려와서 본다라는 것은 죄인 인간의 모습을 그냥 두었다간 그들의 악함이 한없이 커져가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간섭하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 하늘 위에 닿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할 때 한 아이가 6살, 7살 된 아이예요. 한참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막 하고 싶어하는 그 또래가 있잖아요. 그 나이대가. 또 엄마가 이렇게 붙잡아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배 그거 하면서 방송실에 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예배 시간에 막 뛰어오려고 하는데 계단에 있는데 애가 엄마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막 때리면서 놔줘! 그럼 막 때도 엄마가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를 계속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 있어요? 그게 맞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애는 커서 아 내가 엄마도 때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규칙을 만들어주고 분명한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선을 딱 정해주시고 그거는 양보할 선이 아니에요. 그때 벗어나면 아이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뭐 자유롭게 키운다고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게 해준다고 그냥 뭘 하든 그냥 막 풀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게 막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아이들을 뭐 키우고 있고 또 많은 책들도 보고 또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사역들도 많이 하지만 아이들에겐 분명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동일한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인간이 끝없이 대들어대고 있으니 이대로 뒀다가 이 아이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의 헛됨, 무익함,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도 인간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우주를 탐사하죠. 뭐 화성, 목성, 어떤 별에 똑같은 인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류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전파를 쏘고 통신을 보내고 UFO다 뭐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의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영역에 티끌만큼도 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의 현장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언어로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들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한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가 전달되어지는 것도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막을 방법, 이것을 좀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소통을 막으시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죠. 멈춰지는 거.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다 시켜 먹고 다 하고 막 드라이브 스루고 뭐고 막 아무 데나 막 들어가가지고 막 시켜 먹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곳이 있잖아요. 드라이브인을 저는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영어가 안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들어가서 눌러서 생긴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눌러서 시키든가 아니면 영어로 얘기해서 말하면 그 눈빛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소통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게 무엇이 생겼냐면 벽이 생긴 거죠. 못 가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것처럼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퍼져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진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대로 뒀더니 얘들이 난리 날 걸 아셨기에 그래서 그들을 혼잡케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짐을 흩으셨더라.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그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큰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 벽돌 줘! 그랬더니 갑자기 물을 집어 던지고 밑에 가가지고 야 이것 좀 들고 있어 라고 그랬더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집어 던져버리고 나 이거 무거운데 이거 좀 같이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 내려갈게 막 그래서 돌에 막 깔려주는 사람이 있고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 따로 민족과 방언과 나라의 테두리를 만들어 서로 벽이 만들어졌죠. 국정이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민족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죄의 확산들이 멎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니까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입국 금지, 출국 금지를 딱 시켜서 뭐냐면 벽을 딱 만들어 버리죠. 왜요? 뭐 하지 말라고? 확산을 막잖아요. 확산을. 그렇죠? 확산을 막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언어를 막으셔서 확산을 멈추고 뭐의 확산을? 죄가
더 퍼져갈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탑의 헛된 시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없이 탑을 쌓았지만 결국 누가 내려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리 탑을 쌓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우주를 정복하고 만들어낸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오시기 전까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파괴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넣으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탑을 쌓아 하나가 되고 싶었던 인생들의 단위를 다 쪼개시고 민족과 나라를 만드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인생을 향한 비밀과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됨은 바벨탑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하나됨은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연합, 성령이 우리들 속에 주시는 연합, 그 하나됨, 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연합의 하나됨이고 스바냐서에 보면 종말에 이루어질 중요한 일 중 하나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무엇을?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까요? 그들의 죄로 더러워진 언어들을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마음으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그렇죠. 내가 뭐 영어하고 스페인하고 불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서?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서는 영어로, 불어로, 프랑스어로, 뭐 스페인어로, 한국말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각자 기도를 막 했어요. 들리는데 언어가 분명 달라요. 왜? 하나님은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려요? 다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죄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바벨탑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 오셨던 것처럼 인간의 죄 해결을 위해 그 하늘에서 누가 직접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죠.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하나됨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벌어진 일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됨.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이 은혜와 감격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빠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하나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방언인가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흘러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는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세상에 흘러가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교만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를 각자의 자리에 만들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이 답답하고 답이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흩어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이제 바로 오늘 밥도 안 주니까 다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서 불평불만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러 가야 되겠다. 내 자리에서 그것으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다가 다시 모여 또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가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제가 선교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매달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매달 선교팀을 만들어서 파송하고 선교지로 후원하고 어려운 곳을 돕고 또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자녀들로 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밴쿠버에서 유명한 교회들 사람 많아지는 것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 힘쓰는 교회, 그것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교회, 우리 밴쿠버 만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